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계속 성막의 양식, 그 양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순서대로 보면 증거궤가 나왔고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 성막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단이 나오고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단과 그 뜰의 양식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단과 뜰의 위치에 관하여서 그 의미가 좀 있는데 그 의미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거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제단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 뜰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온 대로 실제로 그 제단과 뜰이 만들어지는 내용은 출애굽기 38장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은 제단의 양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 그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단이라고 하면 이 그림으로 인식이 되는데 다른 말로는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른 말로는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길이는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인데 규빗이 여기서부터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의 이 길이를 생각해 볼 때 5규빗이라고 하면 꽤 넓고 큰 것입니다. 이 제단의 특징은 격자 모양의 그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물이 있죠.
그리고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것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어떻게 굽습니까? 드럼통 절반 잘라놓은 그거에다가 안에다 숯을 넣어두고 그 위에 그릴판을 얹죠.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불길이 올라와서 그 위에 얹은 고기를 이제 굽게 되고 그 구워진 고기를 우리가 먹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구조가 바로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단 역시도 실제로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물이 이 제단 위에서 불에 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제단은 노스로 쌓아야 했고, 죄를 치우기 위한 각종 기구들, 통이니 삽이니 그리고 대접이니 그리고 고기 갈고리니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야 했죠. 또한 이건 역시도 진영의 이동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고리와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두 고리 가운데 하나의 막대기를 깨고 또 반대편 두 고리 가운데 한 막대기를 깨어서 이 채로 들어서 제단이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성막들이 나오는데, 성막들은 대개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좁은 의미에서의 성막과 넓은 의미에서의 성막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성막은 그 안쪽에 있는 텐트를 의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그거. 넓은 의미에서의 성막은 이 성막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그냥 성막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성막들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생각해 보면 이 주변에 있는 펜스를 보시면 됩니다. 기둥이 있고 기둥을 세우는 받침이 있고 그리고 기둥을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고 말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포장이라고 언급되는데 이것은 천막 주변에 치는 휘장, 다른 말로는 장막 내지 천막을 의미하는데 그런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가리는 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종류의 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들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입구에 막을 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 그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 좁은 의미의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로 펜스를 쳐서 생기는 공간,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친 장막들이 있죠. 그 펜스를 보면 남쪽으로는 길이가 100규빗이고 북쪽으로도 100규빗이고요. 서쪽이 어디냐면 그 안에 텐트가 있는 저쪽입니다. 그 서쪽으로는 50규빗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쪽, 입구가 있는 쪽 동쪽도 50규빗이지만 동쪽의 경우에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입구, 그 막으로 쳐져 있는 입구가 20규빗이고 그 입구의 양쪽이 15규빗씩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성막들의 그 주변으로 치는 장막은 그 높이가 5규빗입니다. 이 규빗으로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내 키로는 그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단과 성막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과 뜰에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단과 뜰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것들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들은요,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다 막혀 있어요. 오직 동쪽으로만 열려 있는데 그 역시도 막이 내려져 있긴 합니다. 동쪽으로 입구가 있다는 이 위치는요, 이런 위치의 배열은요, 성막과도 같아요. 그 안에 있는 텐트, 성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성막의 입구도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사실은 성막 동쪽에 진영을 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막들의 입구가 동쪽으로, 그 펜스의 입구가 동쪽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들의 그 입구로 들어왔을 때 곧바로 성막의 입구로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제 세우게 될 때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번제단, 다시 말하면 제단이 위치하는 곳은 성막 문 앞에 있습니다. 성막 문 앞에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물두멍을 그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들 입구를 기준으로 보면 뜰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입구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막들의 입구가 있고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향하게 되는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치로 보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성막들의 입구가 곧바로 성막의 입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을 지나야 하고 물두멍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제단에 집중해 본다면 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은요, 성소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북쪽과 남쪽, 서쪽 모든 방향에서 사람의 키보다도 높은 기둥과 장막이 막고 있어서 그 안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 공사할 때 공사장에 펜스를 쳐놓으면 그 입구를 통해서 보지 않고는 그 안이 보이지가 않죠. 그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고 오직 출입구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로 들어가면 반드시 제단을 지나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 희생 제사 없이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이 입구가 나 있는 동쪽에 진영을 치고 있는 그 유다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친히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직접 제물로 바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희생 제물, 우리의 대속물을 세우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처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보면 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당이 어디냐면 바로 뜰입니다. 성막뜰을 의미해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이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임무는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이사야 시대였고 이때보다 더 이후의 시대를 보면 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인데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약 25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는 광경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안뜰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성막뜰과 비슷한 장소다, 거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당, 성전 안뜰, 즉 성막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곳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각자 다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끔 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혹은 마당에 그 안에는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바는 전혀 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 안뜰로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간단히 몇 가지 경우만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대속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혹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는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향하여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들에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고는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늘 말씀을 왜곡하여 보는 경우고요. 굉장히 오늘 말씀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또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기자의 한 명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궁정은요, 바로 뜰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뜰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날이,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 내가 이것을 더 사모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한다. 이것이 더 좋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뭔가 다르길래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편 84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5절과 12절에서 제가 찾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12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특징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힘을 얻는 하나님에서의 하나님의 그 뜰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 우리가 굉장히 쉽게 말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실제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혹시 멈추어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온 존재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거쳤다고 한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십시오. 성소로 나아가시고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지, 나 예수님 믿지, 나 죄 용서함 받았지, 나 구원 받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적당히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단과 성막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막들의 입구는 오직 동쪽 입구로만 들어가고 그 입구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 제일 먼저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통하여 성소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은 성막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게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거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